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은 너희가 보는 바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런 말씀들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 아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기를 물어봐요. 언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언제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한 가지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 이런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빨리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도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AD 64년부터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 10군단이 이제 최종의 군단이에요.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로마 10군단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빨리 도망갔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죽음을 많이 모면했다 그래요. 성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집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어떤 것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 AD 70년경에 이 성도들에게 이제 지침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은 포위되기 전에 AD 70년 4월에 포위됐으니까요. 그 포위될 바로 그 4월에 이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제 도망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도망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비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면 이제 도망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다른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코로나냐, 코로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그게 아니죠. 코로나보다 옛날에 흑사병이, 유럽의 흑사병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흑사병에 대한 통계를 한번 보니까 영국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어떤 마을은 그 마을에 거의 60%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절반 가까이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럽 전체를 볼 때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를 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참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진과 재앙, 뭐 이런 질병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징조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허다한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 능히 수를 셀 수 없는 그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보좌 앞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뭐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제가 이제 늘 그 말씀드리지만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면 늘 성경책 들고 가서 물어봤어요. 저도 만약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린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단 한 분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 성경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끝이 온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주님은 저 하늘을 가르시고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실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오실지, 시계는 이제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결정적인 날은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은 맞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어느 날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결정적인 시간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90년대 초에는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미전도 종족 전도 팀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마귀는 이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을 지킨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까봐 이제 겁을 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동네나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그런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집을 예비한다고 하는 말도 이제는 맞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모든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누구를 데리러 오시냐 하면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혼인잔치가 열어지는 거래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셔서 혼인잔치가 열려진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땅값 오르는 게 신앙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우리 신앙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윤택하게 살 수도 있고 그게 꼭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또 이 땅에서 좀 더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그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려고 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다시 데리러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인데 창세 이후에 큰 환란이 도래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환란을 피하기 위하여 데려갈 것이다. 오늘 이제 주님이 그 목요일 날 이제 그 십자를 진 그 주간 목요일 날 했던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데리러 오는 것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를 어려움을 모면해 주시기 위하여 데리러 오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불탈 날이 옵니다.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여겼던 이 모든 문화와 문명이 다 순식간에 불타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리라. 육신의 정욕도 지나가고 안목의 정욕도 지나가고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것이 복이에요. 땅이 올라도 예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예요. 자녀가 잘 돼도 예수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저주예요. 예수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영원히 주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돌보시기 위하여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 이 성전 앞에서 이제 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이 감난산 앞에서 하셨어요. 원래는 감난산 앞에서 하셨던
이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 한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마저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